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장재현 선교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선교에 가신 지 10년째예요. 10년째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더라. 유대인과 그 팔레스타인 골이 너무나 깊었어. 그 2000년 동안 쌓여온 그 깊은 골이죠. 이제는 정말 또 유대인은 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서민으로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민족들도 또 힘에 지나치도록 또 핍박하고, 팔레스타인들은 지금 난민들은 이렇게 그 자치구역들을 정해서 있지만 시민권을 받아서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또 팔레스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같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생활하는데 지금 그냥 여러분 13세 소년이 얼마나 유대인을 정오했으면 유대인을 칼로 찌르다가 유대인 경찰이 그것을 보고 총을 쏴서 피를 흘리면서 낭자에서 쓰러진 것이 이번에 그게 계기가 돼서 엄청나게 지금 긴장 국면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정사와 권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세상 땅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 그 땅의 주들을 임재하실 때에 모든 정오와 모든 미움들이 다 끝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법도와 공의가 지켜지는 그런 이 땅에 속히 실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극한 정도의 그런, 어디에서 이제 테러 분자가 아니라 그냥 민간인이 13살 15 먹은 소년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칼을 들고 그냥 찌르고 도망도 가지 않아요. 유대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정오하는 거예요. 그 미움의 고리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오신 유대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니,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로, 또 문제가 있는 나라로 그렇게 이스라엘 또 한번 버리려고 할 때에 이제는 미국도 소망이 없고 우리가 기대고 있는 울타리도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1900년 동안 처절하게 핍박받으며 인간들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말 어린아이가 홀로코스트 때 150만 명이 가스실로 사라지기까지 그 모든 걸 당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상당하지요. 이제 조금만 칼을 들고 들어도 유대인은 그 트라우마가 다시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온 열방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또 우리를 또 어떤 구덩이를 빠뜨리려고 이러는가. 지나치게 강하게 나아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 안에 찾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둘을 화평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갈라진 그 깊은 그 미움의 골짜기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실은 그들은 형제죠. 우리가 이 시간 그 팔레스타인 중동 땅의 그 깊은 그 뿌리 가운데, 그 깊은 미움의 계곡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참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메시아니주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팔레스타인 형제를 제자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기적이지요.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가 팔레스타인 형제를 제자로 양육하고 복음 안에서 모든 비밀이 다 풀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원수된 그 덮개가 다 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에 일창하고 우리 간절히 이스라엘 땅을 놓고 주님 오신 땅을 놓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라바 칸나라바 야라바 아버지 하나님 레스가스카 야라바카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아바 야라바 칸나라바 그 이스라엘 도성을 주님 바라봅니다. 아라바카 카카 야라바스카스카 야리야리야리야리야라 나는 라칸나라바스케 조금만 말을 했으나 아라바 야라바스카스카 열방이 엘리칸 나스카스카스카 야라바카 힘을 더하여 주님
주님 그들을 핍박하였다 할사오니 엘로아이스이스카 야라바카 아바 야라바스카스카스카 야라바카 나라바 야라바 그들의 미움과 청모의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울다리를 주님 바뀌어 주시옵소서. 엘로아카 나라바카 야라바스카스카 야라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라바카카 야라바카 야라바카 야라바 야라바 주님 바라바라바카 야라바스카스카스카 야리아나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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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야라바스카스카 야리아나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로아일리스카 로칸 나라바스 오라바 야라바스카 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롤롤롤롤롤롤롤롤 주여 라바 야라바카 야라바스카 야리아리아리아리아 오라바 야라바스카스카스카 야리아리아리아라 주님 감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가리우세요. 귀를 가리우세요. 눈을 가리우세요.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이미 여러분 2000년 넘어라 다 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3500여 년 전에 출애굽을 이끌어내었지만 정말 일주일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 끝을 바라보고 그가 예언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예언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지 아는다? 혼미케 하는 영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모세가 노래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 얼굴을 숨겼어 그들로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흠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내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로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로 분노로 격발하리로다. 우준한 민족으로 주님께서 두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언제까지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구약에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원 백성이 시기가 나기까지,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준한 민족으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그 굳게 한 것을 인생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에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눈을 감기우고 이스라엘의 길을 가리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 신명기 모세의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시기 나게 하리라.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가리고 길을 가리워서 그 유대인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아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그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때까지 라고 이사야 26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까지 이스라엘의 문은 닫히게 되리라.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도성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66편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66편에 67편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셔서 모든 이방의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축복하노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온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다 통일되어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모든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우둔해져야 되고,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연다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같은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 같은 그런 국가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고통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모른 채, 홀로코스트 그때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리아 산의 그 의미로 이 히브리어를 읽고 있어요. 그 어떤 의미냐? 얼굴빛을 비추는 그 곳은 바로 어디냐? 모리아 산이라는, 바로 성전의 지성소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위에 제물로 드렸던 그곳, 그곳에 가면 바로 그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성전산에 지금은 무슬림의 모스크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그 바위는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고 바로 그것이 성전의 지성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모리아라는 그 뜻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주목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리아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이라는 그 모리아의 이름은 여호와의 얼굴을 주목하라, 이곳에 여호와의 빛이 비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 그 정상에 바로 그 예루살렘 지성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여전히 아버지께서 그 얼굴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흔들면서 그 얼굴빛이 우리 안에 심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바로 다 이삭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운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3일 만에 46년 동안 그렇게 보존하며 다시 저주겠다 이 성전을 허물고 주님은 3일 만에 세운다고 했을 때에 바로 그것은 성전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지요. 감히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 이 성전에 왔어.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불이 납니까? 불이 나야 돼요. 지금 이 세대에 똑같이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와 함께 영으로 교통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으로 오신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 향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예배와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을 다 가진 자예요. 스가랴에서 보면 나는 내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신이 아닌 자로 나아가고 우상 숭배할 때에 나는 그들을 조금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조금만 내가 치려고 했는데 온 열국은 어떻게 해요? 그게 더하여서 그 모든 화를 이스라엘이 다 그것을 다 화를 다 그냥 다 어떻게 해요? 다 뱉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0장 보면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쩍은지지, 너무 쩍은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동한다. 깊이 이스라엘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깊이 여러분 그 백성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이 많이 열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쓰십니다.
제가 인터콕 가보니까 아직 이스라엘 비밀이 안 열렸어요. 하나님 안 열어주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는 교회를 아직도 영적 이스라엘로 알고 있더라고요. 영적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열지 않았을까요? 응? 이스라엘을 그곳까지 복음이 들어왔는데 알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직은 몰라요. 그 왜 그러느냐? 이슬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슬람을 복음하는 데 맞춰 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은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전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략은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바깥 가장자리에서도 이 전략을 해서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사이드 전략이죠. 사이드 전략. 모든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게 되면 그건 아버지가 그 일에 열정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비밀을 깊이 열지 않아요. 왜?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건 후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니발 장군 아시죠? 카르타고에 로마를 단 3일 만에 8만 명의 용병들을 다 죽여버린, 코끼리를 37마리를 타고 알프스와 스위스의 그 얼음 산을 계곡을 넘고 등장했던 카르타고의 그 한니발 장군. 코끼리를 타고 등장해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코끼리 타고 그 알프스 스위스 그 그냥 얼음 빙산을 넘고 처음에 한 5만 명이 출발했는데 반이 다 죽어버렸어. 2만 6천 명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그 로마 대군을 침범하러 후반 작전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니발. 그 이탈리아 로마 반도가 아프리카 그 지금의 티니지죠. 카르타고가 이렇게 바라볼 때 배를 갖고 전쟁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우회 작전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이탈리아 반도 북부로부터 한니발이 코끼리를 이끌고 스위스를 넘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에 그 광활한 벌판, 그 뭐 가르고인가 모르겠어요. 그 벌판에 한 8만 명의 용장을 메우고 산헤드린 공의의 그 중심부 인물들도 다 참석한 거야. 같이 전쟁해.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요. 전쟁하는데 로마의 전쟁 방식은 고슴도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가끔 나오죠. 어떻게 해요? 창을 길게 해가지고 머리 다 방패 다 속이고 막 최고 가운데를 어떻게 뚫는 전쟁 그걸 써요. 그 적은 군사를 갖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가운데에 보병들을 딱 배치하고는 정사각형으로 로마가 전쟁을 그 배열을 정비할 때에 한니발 장군은 이걸 길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했어요. 길게 해가지고 가장자리에 가장 그가 자랑하는 기마 부대를 동원한 거야. 기병을 동원한 거야. 그리고 왜? 수가 적으니까 전략을 쓴 거예요. 여호와의 전략 행위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전략에 참여하라. 여호와의 전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로마들이 가운데 진입고를 해친다고 그냥 막 이렇게 옛날에 진짜 붙잖아요. 접전이 붙잖아요. 그래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막 지는 것처럼 안으로 어떻게 계속 도망을 가면서 그들을 가운데로 다 집어넣고 어떻게 기병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장자리를 뒤로 꾸려서 하면서 뒤에서 옆에서 누구요? 그 말탄 기병들이 다 군사들 죽이고 3일에 걸쳐서 8만 명이 다 엎드리신 거예요. 8만 명이 엎드리신 곳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로마. 집정관 2명 나가는 집정관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슬람 안에 또 복음이 들어간 이건 지금 인도급에서는 1년에 한 8천 명 정도가 지금 훈련시켜서 막 이슬람은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첫사랑이 더 뜨거워. 막 뜨거운 사람이 뜨거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더 뜨거워. 단기 선교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들 집안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하는 그 전략, 그 마음에만 그냥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그것을 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아직 이스라엘 마음 열어주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이슬람이 여러분 복음화가 되었으면 저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인데 그들이 20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그 땅 위에 할아버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에 집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바깥에 거죽을 달고 이거 내 집이라고 여전히 시위를 하고 있어요. 50년이 지나도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구조를 인정하고 난 이후로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 땅을 하나님 유대인들의 땅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죠. 어떻게 팔레스타인이 유대인을 섬깁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에게 그들 발을 씻기우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마리아처럼 눈물을 마주고 서로 발을 씻기우는 이런 집회들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예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떤 이름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그 위대함을, 그 광대함을 너희들이 바라보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천지창조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 수메르가 가장 오래된 역사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홍수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어디입니까? 무슨 계곡이에요? 본사님? 그랜드 캐년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어져 있어요. 그냥 그 바다의 퇴적층들 올라와서 그대로 조개나 이런 것들이 화석으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밑에 것들이 다 그 홍수로 인해서 위에까지 올라온 그 퇴적층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걸,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 이 흑암의 죄악의 그리고 동성의 그 물들의 모든 그 악들을 아버지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아와 8가족을 가지고 다시 인류를 정화시킬 때에, 아멘, 그걸 허락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인하여 나를 기념하고 내가 그런 강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뭐예요? 홍해를 갈랐다는 거예요. 그 300만 명이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그 투트모세 메세미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딱 있을 때 그 300만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들이 오로지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의지했을 때에 세상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신비한 바다 밑에 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우리 진도처럼 바다 물이 물러가서 열린 게 아니라 그냥 물이 벽이 돼버린 거예요. 물벽이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벽이 계속 안으로 거슬려.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아쿠아리움이 아니에요. 유리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물벽 자체가 벽을 이루어서 물벽이 소용돌이 치면 밖으로 거두어들인데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저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봐요. 어른들은 지금 바로 군대가 추격 오니까 막 바쁘게 지나지만 아이들은 어때요? 너무 신기한 게 막 물고기도 보이고 가면서 물벽에서 안 보겠어요? 고래가 이리 왔다가도 가고 막 그랬겠죠. 깊은 물이니까. 빨리 가자고 하면 챙겼을까? 신기해 이거 봐! 막 그러니까 야 빨리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땅이 저 물러간 것이 아니라 물벽 사이를 통과했다는 거야.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너희들은 이제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역사 속에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행했던 바로 내가 여호와로라. 그걸 기억해서 내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거 다 지우라 그랬어요. 그거 다 지우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정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말씀, 이게 잘 모르더라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해서 나를 이제 맹세하라.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라.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6, 7절, 8절 읽어드려요. 예레미야 23장. 자, 아는 사람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 홍해를 갈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너희들은 목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뭘 가지고 맹세하라는 거냐? 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곧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이 놀라운 일을 이미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이걸 이미 보았냐? 몇천 년 후에 이를 바라본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인데,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쫓겨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렇게 척박하게 그렇게 종처럼 정말 인간칭을 바치는 그들이 놀랍게 이제 그들이 쫓겨났던 애굽이 아니에요. 북방 고토야. 동서남북으로부터 러시아로 이집트로 중국으로 쫓겨났던 그 북방 고토로부터 동서남북으로 다 불려들였어. 스가랴서 10장에 보면 이 뭐예요? 휘파람 누가 잘 불더라? 휘파람 잘 부는 사람 한번 불어보세요. 한번 휘파람 한번 불어보세요. 누구요? 더 크게 한번 불어봐. 예언이 엄마 잘 불 것 같아. 한번 불어보세요. 딸내미 잘 불던데. 나 잘 못 불어. 나는 휘파람을 불고 싶어서 다니면요 이제 좀 분해. 맨날 불고 다녀요. 왜? 이 스가랴 10장 말씀이 생각났어. 그래서 잘 못 불러. 그런데 우리 예은이 이거 갖고 찬송을 다 부르더라고. 휘파람으로. 우리 그 꼬맹이가 말이야.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이 지구의 그 중심부에서 아버지가 휘파람을 불러서 불러 모을 때에 소련 고르스초 초포에게도 나의 백성들을 내놔라. 여러분, 고르스초포가 무너지고 소련이 이스라엘 따로 내놓지 않으면 안 돼. 왜? 체르노빌 그 일이 있고 난 이유 그냥 무조건 나가라. 왜? 하나님 내놓지 않으면 큰 일이 이 땅에 생길 것이다.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민을 단 하루 만에 생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로 한 적 뭘 낳았다? 자민을 낳았다. 백성을 낳았다. 한 나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아버지가 하룻밤에 한 나라를 2000년 동안에 이름도 없고 없던 유리했던 그 나라를 아버지가 훅 하고 세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적인 줄 아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면 이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이제 내를 맹살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그 쫓겨나서 유리방한 그 나라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구로앉아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졌던 그 이름 그대로, 그리고 그 도성에, 그 땅에, 유브라데스, 부엘세바 그 단까지 그 땅에 그대로 나라를 완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67년. 여러분,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거요, 믿음이 없는 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손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나요? 1년, 2년, 100년, 1000년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그 말씀을, 예언을 정확하게 다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1900년 방하는 그 민족을 1948년에 딱 이스라엘 나라에 아버지가 구로앉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48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가 서는 것이 그게 선포되어 있어. 왕들이 대로를 하면서, 왕들이 통과하면서 나라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유엔에서 나라들이 어떻게 투표하면서 33인의 투표로 하나님께서 왕들이 통과하는 그 질에 그 나라가 어떻게 서도록, 아멘, 왕들로 인하여, 투표로 인해서 그 서대로, 그게 예언이 돼서 시편 48편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고토에 그 나라가 그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설 때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1.1핵도 이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좋은 말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을 크게 들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초라한 일인지 몰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손을 보면서 그것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협력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요 까짓 것 맡겨드리세요. 그 놀라운 일을 주관하시고 2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명확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나 지금 나 8이야 7이야 내 나이 모르고 산지 8이에요? 아 7이래네. 우리 남편이 정확하게 알아. 나 57이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여러분 그 짧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왜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이거 몇 안 되는 이것 갖고 이 짜내고 이거 여러분 짜내봤자 구름밖에 더 되겠어. 그래가지고 병 생기잖아. 스트레스 받아갖고 다 암 걸리고 말. 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 주님만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열릴지어다. 그의 영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새겨질지어다. 열려지는. 아,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나는 내가 어차피 먹고 사고 뭐 이거 내 삶이 단 줄 알았는데 엄청난 그 세상이 있고 그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쓰는 그 하나님의 큰 손이 지금도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방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거든. 내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오리라. 아멘. 내가 이곳에 재림하며 너희를 통치하며 내가 왕으로 너희를 섬기게 될진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바사 시대 때 바벨론 때 사람입니다. 그가요 언제를 예언했습니까? 그가 끝을 다 돌아봤어요. 선견자. 이 위의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요. 복음을 모를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고 할렐루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더라. 이게 다니엘 12장 3장에 있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 실존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을 삼아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에 들어오는 것이며 그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의 모든 영혼을 초대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 서타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서타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몸짱 되려고 하루 4시간 6시간씩을 어디 가서 살아요? 세상에 막 금욕을 해. 먹고 싶으면 고기도 안 먹고 오리고기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뭐 단백질 그것만 퍼놓고 막 뭐 만들라고? 왕복근 여기 왕자 만든다고. 저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근 왕 만들라고 막 6시간 7시간 이게 우상이 돼갖고 그거 하느라고 못 만드는 데 가서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복음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룻밤만 부르짖고 2시간만 기도해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에 왕자 복근이 생깁니다. 응? 속에서 끓어오는 소리를 해서 해봐요. 땀이 비오듯 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어봐요. 하루 24시간에 뛰어봐요. 모자라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의 운행으로 날씬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멘.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들이시고 우리 교회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구루한저. 아버지가 구루한저. 그 자매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태동이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더 많이 깨우쳐져야 하면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문제는 따라해보세요. 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세 발의 피다.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불을 던지면 내가 불을 던지고 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 내가 너희 심령 안에 나의 불을 던져놓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너희 안에 던지면 그 열정의 불이 던져지면요 이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픈 것에 너무 집중해 있지 마세요. 그 나라 오히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약해도 기도하면서 피토하다가 죽겠습니다. 이 정도 결단을 하라니까. 나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피를 토하다가, 내가 다리를 걷지 못해도 내가 여기 기어 걸어 가렸어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도하다가 내가 그러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벌떡 일으키십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쓰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 사람 10명만 있어도 이 산이 뒤집어지는 거야. 바울 하나 딱 등장하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성경복음 1차, 2차, 3차고 예루살렘 오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오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다 뭐라 그랬어요? 이 천지를 소란케 하는 자가 왔다는 거야. 도전 받으시죠. 어떻게 해요? 천하를, 따라해보세요. 천하를 요란케 하는 자가 여기 왔다. 바울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마지막 때 와서 로마에 가기를 결단하고 왔을 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울이 그 선교사들한테 한 얘기를 타고 다 들려왔어요.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천하를 요란케 하고 소동케 하는 자. 바울 한 사람이 천하를 요동케 하고, 바울이 얼마나 놀라냐. 온 세계를, 그 당시 세계를 자기가 복음화 시키겠다, 복음화 하겠다. 여러분, 내 건강이 하나가 여러분 우주죠. 내 육신 건강하게 사는 게 여러분 우주죠. 내 자식 잘 되는 게 여러분 우주입니까? 내 교회, 내 사회 그거 어떻게든 끌고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우주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주가 뭐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나를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란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터콕 가면서 놀란 게, 그렇게 인터넷에는 2단이고 3단이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 뜨겁게 막 하려고 하면 다들 욕을 하더라고.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왜 기도를 왜 24시간을 하냐고, 릴레이 기도를 뭐 하려고 하냐고. 너무 뜨거워서 난리야. 왜 이스라엘 가면 다 죽는다는데 거기 왜 다 내보내냐고, 왜 죽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려고. 토마스 선교자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한국말 안 배웠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 정도 하고 왔겠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성경 전하고 그대로 창에 줄여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걸 전했어요. 여러분, 죽으면서 전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죽고 나서 대체 죽으면서 죽는 순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탁 던지는 저게 무엇인지 그에 관심을 갖다가 최초의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찔린 자가 최초의 장로가 되고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은 피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피를 통해서 역사하고 피를 잊어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순교하는 것을 겁을 내는 거예요. 나가서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죽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안 죽으려고 그래. 위험하니까 안 가겠대. 여러분, 주님 한국을 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순교자의 목록에 들어가는 거야. 그 목숨이 그렇게 뭐가. 우리 교회에 청년이 한 사람 왔어요. 왔는데 그 청년이 너무 나는 예뻐. 왜냐면 첫날 온 날부터 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 틈에 안에서 밥도 다 먹고, 보통 처음 하면은 그게 분위기가 낯설 때는 그냥 빨리 가고 이러거든요. 오자마자 같이 밥도 다 먹고, 그리고 오후에 속으로 공부 다 참여하고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고 제가 신기하다. 그래서 너무 그냥 하루 처음 왔는데 근데 여기 내 집이야. 여기가 내 집인 거야.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랬더니 참 대단하다네. 그랬는데 그 다음 딱 오더니 상담실에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들어요.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내 주위에 지금 한 번도 없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믿지 않은 자들의 핍박이 심해지고 등록하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꿈에 순교당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꿈을 꿨다는 거야. 그 자기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줬다. 우리 성도들이
순교 서원을 다 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줬고, 너도 순교자 그거 얼마나 영광이냐. 죽기를 각오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주장하지 않겠니?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자니 순교자의 영광이 있어. 이 마지막 때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시대야. 그럴 때에 아버지가 정말 그 나라로 아버지가 공중 강림할 때도 데려가시는 것이지.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할 때에. 지금 여기 휴가 안 될까 봐 건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휴가 안 될까 봐, 나가서 죄질까 봐, 그냥 독방에서 내 죄 안 짓을까 나 혼자서 그냥 거룩하게. 이런 그냥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해도 그렇게 전하고 있다니까 교회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구원 못 시킬 것 같아요? 내 몸뚱아리 하나 휴고 되려고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전진하십시오. 아멘? 아멘? 휴고는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야. 거기에 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여러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내 한 몸뚱아리 내 한 가정 우리 가족들 휴고 안 되고 남을까 봐. 이런 남았어 순교할 각오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시는 거야.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기면 죽기까지 순교하면 내가 배도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순교하듯이 살아내라는 거야. 순교하듯이 살아내야지만 아버지 그날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갑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 하나 이루려고 덜덜덜 떨다가 나는 그거 별로 안 이쁠 것 같아. 내가 아버지 같으면. 모르겠어요. 난 아버지보다 사랑이 적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 몸뚱아리 하나 그 휴가하려고 그렇게 벌벌 떨고 맨날 그러고 죄질까봐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그런다면 나 정말 나는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그렇게 때가 얼마 남지 않고 그렇다면 주의 나로 마지막 때까지 죽기까지 한 영혼 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나가서 성교를 한번 알릴 수 있다면 정말 이슬람 나가서 그 유대인들을 정말 구분한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유대인의 위치를 알게 된다니까. 그들이 국가적 제사장으로서 그 어려운 환난을 핍박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 역을 감당해내면서 지금도 그 사실도 모르면서 여전히 여호와만 이름만 부르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무슬림을 가지게 된다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놓고 이스라엘 놓고 기도한다니까. 이게 성경을 비밀을 앉아만 이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전투복을 입혀줬어. 어떻게 해요? 면사포를 썼어요. 면사포를 썼는데 아버지가 휴거 면사포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까지 뭐 하라? 전투하는 군사의 옷을 입혀줬어. 할렐루야. 그리고 총들을 다 들린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현수막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좀 맞출 수 있을까? 남자도 여자도 머리에는 뭐예요? 면사포를 썼는데 옷은 다 뭘 입어서? 전투복을 입은 거야. 군사. 그리고 총을 다 들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까지 한 영혼에도 하나님의 그 싸움들을 싸워내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근데 다 극과 극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면 더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을 바라다 보지 말라. 사도행 1장 8절에. 아멘. 부활하시면서 더 하늘을 보니까 나는 이 강 그대로 올 거야. 너희를 데리러. 내가 강 그대로 올 것이니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권능을 받거라. 내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권능을 가지고 정인 되기에 힘써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할 바예요. 그리고 힘쓸 때에 때가 오면 아버지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거룩한 신부로 죄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의 나라 모이를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그 날 다 멈춘 것 같아. 다들 막 자기 하나만 깨끗하게 또 목욕하고 오늘도 목욕 내일도 또 목욕하고 살 뺏겨져요. 목욕 너무 많이 해보세요. 우리 한국의 때밀이기 문제야. 우리 친정아버지는 얼굴이 새카매요. 그 삼남 일녀. 제가 3분의 1 확률로 저만 하얗게 나왔어요. 제가 하얗게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설교 이렇게 장중하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완시키려고. 우리 아버지가
피부가 까매가지고 엄마가 왜 이렇게 까맣게 났나, 그 시골에서 깽구랑이라고 있어. 거기 가서 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먹였는데 그 나중에는 이게 피가 묻혀갖고 하얗게 된 줄 알았더니 딱지가 안 들어가지. 여러분, 그 주먹하고 너무 많이 닦으면 여러분 딱지 안 들어가 피밖에 안 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보면은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은 표는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것은 너희가 죄를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의 백성은 죄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게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오직 너의 그 모든 영혼육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에 어느 날 보니까 죄는 어떻게 해요? 저 밑에 가 있는 거야. 죄가 다 벗겨져 있는 거야. 주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죄는 저 멀리 가 있는 거야. 죄를 벗어보려고 해보세요. 그 죄의 어떻게 해요? 죄의 넛 같은 그 죄,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봐. 더 빠져. 더 빠진다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발명했나봐. 컴퓨터를 보면서 막 컴퓨터 막 옛날에는 우리가 잘못 쓰면 어떻게 했어요? 잘못 쓰면 어떻게 했어요? 침 탁탁탁 해갖고 칼로 갖고 어떻게 긁었어. 시커멓게 얼룩이 터지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 탁 이렇게 나오더라고. 지우는 거 탁 나오죠. 지금 컴퓨터 시대잖아요. 세상이 빠르잖아. 지금은 너무 좋아. 탁 엔터 누르면 덮어쓰기 다 없어져. 할렐루야. 그리고 덮어쓰는 거야. 야, 내가 이것을 보면서 죄를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덮어쓰는 것이다. 아멘. 영광을 덮어쓰는 거예요. 죄를 주목하지 마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알아주는 거니까. 아멘. 우리는 죄와 투쟁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것을 쓰지만 그렇게 와서 온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아멘. 덮어쓰기를 해주려고 온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덮어쓰기를 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계속 받으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구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자꾸 들이세요. 그럼 여러분 전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방법은 항상 그런 거예요. 아멘.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서 하늘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어. 우리를 거룩한 길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씻어버리기 마음으로 노력해보세요. 그 여자를 안 보려고 마음 작정을 해보세요. 너무 더 이뻐 보인다니까. 더 죽겠지 그냥. 아니야. 더 그냥.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도 이 육신이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이 그 쾌락을 기억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도 이 육신이 그 감각을 기억해가지고 밤에 미치듯이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부인이 맨날 쳐놨는데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해. 여러분 영으로 육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여러분이 그 죄악들을 여러분 다 제어해야 됩니다. 그 제어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여러분 영광의 영역에 계속 나가시고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이게 궁금해가 정말 이 약속이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야, 이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 시대 때에 이미 바사, 페르시아 시대도 없고 그리스 시대도 없고 보면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서쪽으로 전진해 가죠. 여기 유프라테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바사, 그죠? 바사에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 콩당 띄어 그리스. 그리고 또 콩당 띄어 어디예요? 로마야, 로마. 그리고 또 콩당 띄어 서쪽으로 뛰고 또 영국과 스페인 대영국이 나오죠. 제국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로마까지 얘기하다가 인간이 나가는 역사는 생략. 그 이유는 더 보여줄 거 없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하늘에서 그 뜨인 돌이 있을 때에 온 열방이 그 앞에서 재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다니엘에게 몇천 년 전에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인자 같으니.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어질인자예요. 인자가 뭐예요? 어질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세요. 숨김을 받고 싶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서반야서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리니 너희들이 숨김을 받으라. 지금 그 날이 다가오고 있죠. 숨김을 받으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아 모일지어다. 스바냐서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될 때에 광음이 비쳐 너에게 임하기 전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버지가 모은다는 거야. 아버지의 밀실로 모은다는 거야. 아멘. 여호와의 공의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아 다 모여라. 그런 자를 내가 바라볼 때에 내가 기뻐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 스바냐라는 그 얼굴이 여호와의 얼굴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얼굴을 소유한 자,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아는 자,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아는 자,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소유한 자, 그 자가 겸손한 하면서 공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아멘. 그러한 자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여러분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자임을 믿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이스라엘 도성을 놓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놀랍죠? 이스라엘이 선민인 줄 알고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목이 꼿꼿해졌을 때에 지금도 얼마나 14%의 정통 유대인들은 개 같은 이방인하고 밥도 안 먹는 거야. 우리 김진숙 교수님, 그 이스라엘 히브리에 대해서 18년 동안 공부했지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랍비에게서 그 미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토라 이걸 배우는데, 그 랍비가 그 교수님이 얼마나 또 거룩하게 까만 털모자 팍 쓰고 있잖아요. 교수님, 랍비님, 식사를 함께 대접하고 싶습니다. 절대 밥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개 같은 이방인하고 이 내가 말씀을 가르친 제사장이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밥을 못 먹는 거야.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그 예수를 우리 이렇게 누리고 우리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밥 한 번을 자기 제자고 18년 배운 제자고 밥을 한 끼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해요? 율법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선민답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주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웠지만 그러나 지금은 때가 되면 연다라고 해서 왜? 땅끝까지 그 지금 복음이 지금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방인의 날들이 다 차올랐기 때문에 그 수위가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성령님이 막 역사하세요. 요셉 술람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막 그냥 성령님이 직접 일하신대. 막 성령님이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막 그 시간에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을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엠마오 제자처럼, 엠마오 도성의 제자처럼 성경 말씀 막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신이 임하니 그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데 그가 어떻게 사울로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릴 때에 어느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누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무수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1967년 이후에 이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67년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요르단 땅이었어요. 가자 지구는 이집트 땅이었어요. 골란 고우는 시리아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5장에 약속했던 그 경계, 이스라엘의 영토는 여기서 여기까지니 그 경계, 그것을 1967년 6.1 전쟁에 주님이 그 땅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어야 되니까 6.1 전쟁에 끝내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불쌍해하고 책임지심을 여기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 나의 시온, 그 예루살렘, 정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털로 그 모든 피와 살을 찢겨오고 물까지 다 쏟아주셨던, 아멘. 그 사랑으로 아버지가 일하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 땅에 아픔을 놓고 우리가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그 교만한 이스라엘을 너희와 같이 다 나의 긍휼 아래 가두었다. 나는 그게 참 좋아. 그래서 나는 누구라도 앞에서 기가 안 죽는 거야. 막 아무리 막 키가 크고 막 이런 덩치가 큰 사람 앞에 넌 쫓겨나잖아. 뭐 두 사람 외국 가보세요. 얼마나 크잖아요. 제가 그게 생각해요.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었다. 그 말씀이 좋아. 그래서 되게 교만하고 잘하는 사람 보면 니나니나 다 도끼네키다. 우리 다 죄인들인 거야. 아멘. 제 아래 가두신 거야. 하나님이 다. 선한이는 단 한 분밖에 없게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떤 뭐 부처나 뭐나 다 이것도 다 잡신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역사를 운행하는 자다. 내가 우주를 창조한 자다. 천지 피조물을 다 내가 만든 자다. 아멘. 모든 사람을 제 다 가두어 놓고 가둬진 것이 행복한 거예요. 가둬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제 아래 불쌍한 이 인생들, 이 자유의지를 줬더니 제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 제 아래 가둬놓고 선한이 단 한 분 대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더라. 아멘. 담당하심. 이제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연약했어. 신명기 7장에 보면 많은 민족보다 가장 약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무나 연약했어. 아멘. 그런데 그 선민의식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질까?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을 다 나의 긍휼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조차도 긍휼을 입는 단계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로 인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다 세워져서 돌아오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제 아래 가두고, 따라해보세요. 제 아래 가두고 긍휼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내나 여러분이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저 팔레스타인에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단계에 이스라엘을 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 잊는다는 거예요. 응? 이게 안 돼. 이스라엘 아무리 빨리 입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교회에. 여러분, 제주도에서 서울 오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다이렉트가 있지만 여러분 지기스 간다고 중간지금은 다 거쳐야 되지요. 땅 어떻게 서쪽으로 가는 게 도미노로 떠도. 나는 그게 늘 보여. 이스라엘이 탱 넘어졌어. 하나님을 거부하게끔. 눈을 막고 길을 막고 할렐루야. 그래서 탁 넘어지니까 이게 도미노로 넘어져서 서쪽으로 다다닥 하면서 서쪽이 다다다다닥 복음으로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돌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땅 끝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때 주자한 거야. 그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좀 미안하죠? 좀 미안한 마음 드세요? 불쌍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생각할 때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 책임지심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열방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종말의 때까지 시나리오 안에 그 역사 안에 그 시간대가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맨 나중에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순서만 나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제일 많이 역사 속에서 당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난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이 됐다는 그 은총은 무엇이냐? 고난을 제일 많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나 있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자야. 그런 사람들이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뭘 니네하고 나하고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차원이 달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종이거든. 막 이런 게 있어. 이야,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가 깨어졌다니까. 가장 사랑하면 가장 고난을 짊어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어깨에 같이 짊어지고 그 자가 또 주님의 가장 사랑받은 자임을 자기가 유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비밀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이 그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이 열방들을 산제물로 내 앞에 다 올리기까지, 아멘, 너희들을 쓸 것이라고. 너희 민족이 이 모든 열방들을 산제물로 나에게 올리는데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기초석이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보여주신 거예요. 기초석은 뭐냐?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초석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릴 때에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되는, 사랑에 적셔져서 여러분이 빨가 벗은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아버지는 빨가 벗기웠죠. 모든 침뱉음을 당했죠. 왕께서, 우리의 왕께서 그 볼에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고 그 살점을 찢기웠죠. 그리고 걸어가면서 그 수치와 모욕을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 한국 교회가 대체 뭘 원하는지, 순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몸뚱아리 되고 마지막 때 이거 휴구되고 가겠다고. 여러분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성경 이루기까지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 오실 날에 여러분 몸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 스바냐, 주의 얼굴을 소유한 자가, 주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아는 자가 될 것이고, 그건 바로 여러분 안에 모리아산이 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모리아산, 그 모리아라는 그 뜻이 주의 얼굴을 주목하다라는 뜻이 모리아라는 뜻이에요. 모리아산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모리아산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멘 안 하네. 죽기 싫은가 봐. 아멘을 안 해. 아멘? 그 안에 바쳐진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바쳐진 재물처럼 바쳐진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까? 아멘? 죽기 싫으면 산재물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산재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아멘? 그 모리아산 여러분 안에 있는 거야. 드려진 그 재물들. 그게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산재물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자가 자기 시간이 있겠어요? 이건 내 시간이니까, 이건 내 자신이니까 못 드립니다. 내 소유니까 이게 있겠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인인 걸 아는 것입니다. 통로예요. 내 것인데 드린 게 이게 없는 거야. 아버지가 그거 주셨기 때문에 간 거야. 아버지가 주시고 아버지가 가게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그냥 심부름 그 통로. 할렐루야. 정직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에, 정직으로 살 때 주인 되신 아버지는 그 정직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걸 뛰어넘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광대해지게 하세요. 아멘. 주님 안에서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 정말 작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그 삶은 너무나 광대한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대면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가 돼요. 영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그 싸움을 치러내는 자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사실에 인해서 여러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비밀을 다 여러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그 영의 운행들을 여러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가자. 더 짐승이 되잖아. 동승모. 짐승 같은, 자기가 짐승인 줄 알잖아요. 우리는 짐승이 아닌 줄 알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끼리 결혼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줄 알잖아. 남자가 남자끼리 한방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들을 천국의 백성처럼 이 시간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이 같이 동력하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거룩한 열정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그 골방에 드리는 그 기도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자 힘쓸 때에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배설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찌하든지 담대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나의 삶을 확장시키겠다. 확대시키겠다. 내어드리세요. 아버지가 확장시키려 할 때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 죽네! 나 좀 살자! 아버지가 막 확장시킬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나 요만한데 이게 오늘 볼 한번 땡겨볼까 가서 이만한 볼 한번 땡겨볼까 죽는 거야. 이게 막 할 때 막 이게 영어를 할 때 이게 힘든 거야. 육이 감당하기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이 통과하세요. 아멘. 통과하시고 내어드리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넉넉한 거야. 넉넉하게 감당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번 주일에 이집트에서 IS가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거기를 아무 두려움 없이 처녀가 가고 이집트에서 신학을 뭐 제대로 공부했나요? 그냥 한의사 출신이야. 그분이 가서 그냥 시리아 아이스 한 구퉁이까지도 막 그냥 그 이집트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 그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들으시고 이번 주일날 듣고 싶은 사람은 이인숙 씨 이번 주일날 오세요. 이집트 그 선교사님 들어요. 얼마나 불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지. 어린 소녀가 15 소녀가 명예사녀로 죽어가면서 도망가라니까 도망가지 않겠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15살 소녀가 그 얘기를 하면서 죽어갈 때 선교사한테 그 소녀를 구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누가 하나 가서 죽었다 그러면 막 덜덜덜 떨고 거기 왜 보내냐 그러고 막 아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창피할 줄 알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여러분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